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5장) 2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이 병자라고 표현된 38년 된 병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제가 이 본문에 읽어보기엔 참 좋은, 괜찮은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를 되게 직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묵은 문제가 있으면요, 어느 점에서 그 문제랑 타협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38년 된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격의 문제라고 하죠. 내 안에 38년 된 성격의 문제가 있어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죠? 난 그냥 이런가 보다 라고 선택을 하죠. 그렇죠? 내 안에 38년 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 인생의 관계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상처를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나는 그냥 이런가 보지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방향으로 나는 것이 많습니다. 병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병도 그렇습니다. 이거 안 낫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살다 죽던가 못 견디겠으면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데가 많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도 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은 아니고 첫 번째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기가 바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건 이 사람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장점은 대안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방 안에만 있는다면, 내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자기 집에만 있는다면, 그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위시에서 멈출 확률이 많죠. 그렇죠? 이 사람이 병원을 가봤더니까 못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을 찾아가봐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냅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들어갑시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은 가끔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서 민간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죠. 발견한 거죠. 찾아낸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있는 거죠. 그렇죠? 대안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옆 동네에 살다가 왔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아마도 좀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이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두 번째 괜찮은 이유는요, 이 사람이 대안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주 소원만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소원이 없는 것보다는 소원이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해결되길 바란다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근데 해결되길 바라고만 있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두 번째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베데스다라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의 괜찮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몸이 치유되는데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뭘 잘해야 돼요?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슬픈 현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하려면요, 뭘 잘해야 돼요? 이게 중증도부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온 지 오래됐다고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순번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먼저 뛰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애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빨랐던 것 같아요, 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시도했던 것 같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달렸어요.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 번째, 도전하는 것도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맹점을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달리기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약해져 있어요. 병약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가누어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달려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몸을 겨우 지탱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해보면 벌써 누군가 거기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번 그랬을 것 같아요? 1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몇 년이나 베데스다에 있었을까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베데스다 앞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가는 동안 누가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도전 가운데 성장할 때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 뛰어갈 때, 두 번째 뛰어갈 때, 세 번째 뛰어갈 때, 네 번째 뛰어갈 때, 다섯 번째 뛰어갈 때 뛰어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까? 그럼 도전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더 느려지죠. 왜요? 더 병약해지니까.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뭐예요? 내가 인생의 희망을 찾고 대안을 찾고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을 해낼 역량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맹점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장점이 나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가 가는 동안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누가 나를 들어 그곳에 넣어주면 좋을 텐데. 도움의 방법에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낫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에 대한 과신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도가 너무나도 맞는 구도이고 저도 설교하는 구도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한다는 건 소망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 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거에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만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안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맞아요. 하지만 도전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전의 과신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실패했느냐?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라. 결국은 넌 성공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7.8기. 포기하지 마라.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도전해라.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이런 얘기들은 SNS상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적어와 봤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신 것 같아요. 두 팔이 없으시고요. 한쪽 다리가 짧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장애입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SNS상의 글귀들을 만나보면서 사진까지 같이 있으니까 아, 저런 양팔이 없는 분이 저런 성공 이루신 걸 바라보면서 겸허해지죠. 아, 저분도 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도전하지 않는 나를 자책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의욕을
오르게 합니다. 그런가요? 좀 삐딱하게 가볼까요? 레나 마리아 이분은 제가 존중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되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팔이 없지만 성공한 음악가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무엇인지 도전해라. 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팔이 없는데 노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논리를 쓰려고 하잖아요. 난 성대가 없어도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난 성대가 없는데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 그러니 너도 무엇인지 도전해라. 그렇게 하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팔이 없었는데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 원래 팔이 없어도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노래는 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셨어요. 음색도 뛰어나셨고요. 그가 음악계에 들어왔을 때 천상의 목소리라는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갈 때 왕립음악학교에 들어가셨어요. 미국 유학에 합격하셨고요.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음악하는 데 있었던 장애보다 우리의 한국 조금 어려운 애가 알바하면서 음악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발로 악보를 넘겨가면서 음악을 했다. 발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발로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보다 난 레슨비가 없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레슨 받기 위해서 6시간씩 일해야 됐다. 이게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왜? 나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성대가 고장난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대가 고장난 사람이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팔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팔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건축 노동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이루어진다? 글쎄요. 도전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의 것이 있고요. 도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의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죠. 도전에도 이루어지는 유형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을 투자해야 내 안에 능력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영역의 것들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그런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큰 고통의 과정을 견뎌내야 할 때 이런 유형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숫자 달성할 수 있으세요? 지금 내가 80kg인데 뭐 65, 내가 뭐 65kg인데 뭐 48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몸은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고통스러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럼 결과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이르러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km도 못 뛸 수 있어요. 내가 한 달, 2달, 6개월, 1년 꾸준히 뛰면요. 여러분들 마라톤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 영어는 원래 하세요. 그럼 스페인어를 내가 하나도 못하는데 이제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단어 외우기 시작하고 문장 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재능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은 인내를, 노력을, 시간을 투자해야 내 삶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것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도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유형의 것에 있어서는요. 도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공부는요. 하면 느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은 하면 느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2시간 10분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세계 신기록 라인에?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하면? 도전하면?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도전하면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덩크슛을 할 수 있을까요?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그 꿈을 가지고 골대를 내리지 않은 상태도 가능한가요? 제 나이와 탄성과 키에 비교해서 될까요? 아니요. 성대가 망가진 사람이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팔이 없는 사람이 건축노동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각을 잃은 사람이 소믈리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애초에 거기에 재능이 없는 경우. 애초에 거기에 재능이 없는 경우 도전해도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적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림 그리시는 기안84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멤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이 친구는 해도 안 되는데 꼭 학원에 이런 친구가 와서 엄마의 꿈 때문에 원장님만 즐겁게 한다. 선생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원장만 행복한 뭐 그런 유형의 얘기를 하셨어요. 답답한 일이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재능이 없잖아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재능들은 있겠지만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것들은 도전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도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네가 일주일을 줄 테니 완주해라.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도전하면 죽어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도전해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내가 그 능력치까지 갈 수 있지. 아니면 기회가 제한됐을 때는요, 도전한다고 되는 게 꼭 아니에요. 세 번째, 경쟁 상황에서는 도전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제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끝이에요. 쟤보다 나보다 더 재능이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 외엔 이기지 못합니다. 뛰는 토끼는 결코 거북이가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재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러면 경쟁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전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또 관계는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말겠다. 여러분, 스토커예요. 고발당하세요. 큰일 나세요. 지금 무슨 70년대인 줄 알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야무가 5번째 찍을 때 여러분들은 접근금지 명령 받습니다. 10번까지 찍지도 못해요. 요즘 세상에서. 큰일 납니다. 사람 마음이 내가 도전한다고 바뀝니까? 아니에요. 다음, 내 마음은 내가 도전한다고 바뀌어요? 내 마음은 내가 도전한다고 바뀌어요? 내가 결단한다고 바뀌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자. 결정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나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난 항상 웃을 거예요. 결정했어요. 난 화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뒤에 상담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감정을 외면하고 자기 맥락을 무시하고 그런 결정으로 내 내면을 싸그리 이렇게 몰아붙일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 여러분들이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혼자 사회적 합의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다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전한다고 되는 영역의 것들이 있고요. 도전해도 안 되는 영역의 것들이 있는데요.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안 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에도 보시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는 팔이 없는데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셔서 성악을 결단하지 마세요. 그분은 팔과 상관없이 재능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팔이 없어도 이런 걸 이루셨는데 난 도대체 뭐 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비난하는가? 도전에 대한 과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도전해서 안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기회비용을 낭비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속 자기가 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단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면적 문제가 있으면 다 결단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자꾸 누굴 책망해요? 나를 책망해줘. 내가 결단을 했었는데,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마음이 힘들어서? 난 의지박약인가 봐. 사람은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잘 안 되잖아요? 자기를 책망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다 자기 탓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와 숙제를 듣잖아요? 그럼 마음에 부담부터 됩니다. 저런 것도 해야 됐던 거였구나. 저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내가 내면도 관리해야 되는구나. 관계도 건강해야 되는구나. 사회적 삶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결단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숨 막힙니다. 이게 도전에 대한 과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도전한다고 되지 않아요. 도전에 대한 과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전에 대한 과신은 자만이에요.
도전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역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세요. 하지만 어떤 영역의 것들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영역조차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기만 하면 돼.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돼.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인데, 도움을 요청했으면 됐을 일인데,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면 진즉에 해결됐을 문제인데 자기가 혼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계속 그 문제가 실패를 거듭하고 그것이 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올리는 것. 그래서 그 짐에 쓰러져 곤비하여 피곤한 것. 그것이 도전에 대한 과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자꾸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많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전하지 좋지 않는 건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영역조차 해내지 않으면서 뭔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대충 살고 도와달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전해봐야 안 되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도전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꼭 돼야 되는 것인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그 문제를 결국 풀어내야 합니다. 혼자서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인물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시죠. 이건 짧아요. 잘 알고 계신 얘기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보시는 분이세요. 거기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행각만 5개였어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를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나 이런 대안을 세웠으나 그걸 이룰 능력이 없어 도전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이 사람의 현실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보다 느려요. 맹인은 방향만 잘 잡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맹인보다 느립니다. 이 사람은 저는 사람보다 느려요. 저는 사람도 자기 한쪽 다리로 어떻게든 쩌벙 뛰어서 가는데 이 사람은 저는 다리보다 늦어요. 이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보다도 늦어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워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가보겠다는 마음에 일어나서 이게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르게 몇 걸음 걷다가 다른 사람이 도달하면 또 슬프게 뒤를 돌아가 자기 자리에 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이 처지와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 얘기를 도우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까지 네 인생에 뭐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네 몸 하나 가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네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것에는 네가 들어야 할 것들도 들고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들고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치유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기적의 이야기를 적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복음이라고 명명하며 2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 읽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에게도 이것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기 적혀있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진짜 그 병자처럼 내가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자 저렇게 해결해보자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겪어보면서 맨날 계획 세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돼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책망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와 그 문제 속에 헤매이고 있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때로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지점이 있었구나, 필요하죠. 여러분, 하지만 신앙이라는 거의 중심에는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어나와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칭찬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아, 목사님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을 설교하실 때가 많아서 좋아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그 본문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지난주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지 알아. 내가 이 설교를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설교 안 하시고 여기 설교 되게 많이 하시죠. 요한복음 5장 같은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설교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는 본문보다 이런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해서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왜 토끼를 먹으면 안 되는지 보다 이 본문이 더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도에서 요한복음 5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골로새서의 몇 절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까? 이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지점에 잘못이 있느냐, 어떤 패턴을 고치는 게 중요하냐를 아는 것보다 더, 그런 지점을 아는 것보다 더, 그래서 그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나 이거 원래 많이 들었어, 알고 있어,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세요. 어떤 그림?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38절 된 병자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도와달라는 얘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도와달라는 얘기 잘 못해요. 저는 길을 잘 묻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거나. 그렇죠?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감으로 계속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네이버 지도에, 핸드폰에 물어보는 건 부끄럽지 않으니까 물어봐요. 저는 제2 롯데월드 처음 가서 길을 잃었을 때도요, 길을 묻지 않았어요. 표지판을 찾았어요. 얼마나 멍청한 행동입니까? 내가 갈 곳도 지금 못 찾았는데 표지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또 표지판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표지판이 어디 있는 건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표지판이 있을 법한 골목을 찾아가는 거죠. 없으면 또 실망하고. 도움 청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요? 도움 청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청하는 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 도움을 청하는 게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실패감을 느껴요. 내 힘으로 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함과 실패감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얘기 잘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얘기에서 미안함과 실패감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이건 그래야 되는 관계도 있죠. 그래야 되는 관계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그래야 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셨는데 내가 이거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엄청 자존심 상한다. 내가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근데 아빠 진짜 내가 미안하고 민망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죠. 도움을 주고받는 게 좀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부모 자식.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요 이미 많은 도움이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 만났던 사람들, 인연들, 수많은 기회와 우연과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여기 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난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를 종처럼 부리려는 악한 의도고 게을러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 못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결론부 두 번째.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두 번의 설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가시박 설교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참 좋은 설교였어요. 그렇죠? 내면의 한 가지 부분에 집중. 왜 웃어요? 비웃는 건가? 그렇지 않은데? 아니 안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은데? 좋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낯을 바꿔 갑자기. 나만 내버려둬 왜. 가시박 설교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면의 한 가지 부분에 집중했더니 그 부분만 생각하느라 다른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설교들을 했어요. 근데 좋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만할게요. 또 지난주에 이제 속으로 맛을 내듯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관계를 팬으로 만들든가 사람들이 나를 선망하는 거에 힘을 얻던가 누군가를 선망하고 위탁하면서 힘을 내던가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좋았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좋았다고 얘기하시면 내 안에 가시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가시박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서 참 좋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과도한 관계적 의존이나 혹은 단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관계성에서 조금 더 균형적이 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 설교에 거기에 액센트를 많이 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설교는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시박이 있다고 안다고 해서 가시박이 없어집니까? 내면에 가시박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가시박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내가 말을 소금치듯 해야 된다. 이걸 안다고 해서 적당한 말, 균형 있는 말 이거 안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듣고 가면요 오히려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그러시잖아요. 저도 집에 가서 욕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무슨 말만 좀 길게 하면 너 소금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디펜스하고 비난. 얘 소금 친다. 말만 길게 하면 소금 친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진짜 뭐 이런 생각 들고. 그거 안다고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그걸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거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느껴져서 더 괴로울 뿐. 이해돼서 더 자존감만 상할 뿐.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걸 바꾸는 건 뭡니까? 그럼 바꾸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셔야 돼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거기서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시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내면적인 문제들, 내 자존감의 문제, 내 죄악 습관의 문제, 내 게으름의 문제, 내 관계적인 문제를, 내 상처의 문제, 단절의 문제, 왜곡의 문제, 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죠. 그리고 삶의 기회의 문제, 삶의 현장의 문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버거워하는데 내가 자꾸 이거는 내가 해결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이건 나 혼자 해결하는 거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전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팁만 주시는 거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다고 할 때 상당 부분에서는 나는 내 최선을 하지만 상당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셔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 가운데 조명으로만 끝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피곤해질 거예요. 이렇게 조명만 받고 조명 받으면요 그 설교가 누적되도록 여러분들이 피곤해지십니다.
내가 그전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난 가시박의 문제도 있고 대화의 패턴의 문제도 있고 나는 또 낡은 자전거를 방치하고 있고 나는 턱걸이도 안 하고 난 지속적으로 매달림이 부족하고 매주 들어오면 오늘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를 얻어가요. 그렇게 3년 해보고 싶죠. 이 교회를 다니고 싶나.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여러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 이래서 문제였군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게 풀려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걸 매달리고 이게 풀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과정들을 경험될 때 그 내 안에 있는 조명이 은혜로 느껴지고 조명이 선물로 느껴지고 조명이 희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결론부 얘기 세 번째. 살아보니까요. 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설교가 나한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설교가 나한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지 쉬워요. 유연아 침 뱉지 마. 웃음을 참지 마요. 부끄러워 내가? 고개를 못 드니. 여러분 저 이거 26살부터 했어요. 전 한 번도 부설 안 맡은 적이 없어요. 1년이면 52주 다 했습니다. 수련회 다른 설교 생각하면 1년에 70번씩 했어요. 저 지금 36살 아니에요. 저 43살이에요. 17년을 했어요. 그럼 한 해 700번 했으면요. 10년 써도 한 해 70번 했으면 10년 써도 700번이에요. 그럼 전 1000번 이상 했어요. 설교를. 1000번보다 더 했을걸요. 뭐 한 가지를 매주 1000번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잘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아 머리 잘 깎죠? 쟤 오래 했어요. 잘해야죠. 그걸 못하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되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진영이가 보여서 생각났어요. 진영이가 간호사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 되게 몸이 좀 수련회 갔다 와서 안 좋으니까 영양주사 놔준다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간호사 오래 했으니까 믿었지 난 또. 근데 자기는 수술실에만 있어. 이걸 찔러본 적이 없대. 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내 팔에 계속 찌르는데 진짜 병이 났더라고요. 한 5번 찔리니까 영양주사 안 맞았는데 새 힘이 나요. 눈이 밝아지고 진영아 괜찮아 날 좀 놓아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 때 오렌지에 찔러보고 내 팔에 찔렀더라고. 근데 그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잘해요. 그렇게 했는데 왜 잘 못하겠어요? 저는 성경에 웬만한 본문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고 5분 뒤에 설교라고 20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열심히 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그렇죠. 근데요. 제가 설교 잘할까요? 아니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선택해서 떠드는 건 왜 못합니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부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는 거 왜 못해요? 하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회중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에 무슨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때 이 마음에 와 닿을까 매주 어려워요. 매주 어려워요. 여러분 또 제 설교 한 몇 년씩 들으셔서 목사님 또 화내네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듣잖아요. 무슨 설교 감별사처럼 이렇게 요즘 가시바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참 좋아요. 간접적이고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나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딱 나 같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성격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하고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얘기를 들어보면요. 각이 나와요. 저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얘기했죠?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걸 막 주절주절 거리는 건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보여서 떠드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맞는 게 뭔지 이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신방 스케줄 잡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우선순위 만나자고 하는 애,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하네.
사건 있는 애, 사건 없는 애 순서 나와서 그냥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준 정해놓고 배열해내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지내보니까 안 만나는 애를 만나서 괜한 소리를 할 때도 많았고요. 만나야 될 애를 안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내가 놓치게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나 혼자 못해요. 어려워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나리까라고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이놈 기도는 할 게 너무 많아져.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옛날에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안 갔어요. 가서 할 말이 내 안에 다 있거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내가 이번 주 설교 뭘 해야 될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여지죠. 큰 환란 닥치기 전에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도움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고 하면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말을 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하려면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세요? 도전했어요? 잘 안 돼요? 내가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그래서 실망돼요? 좌절해요? 아, 도전하는 거 포기하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쵸? 도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도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계속 내 힘으로 된다고 자만하고 고집 떨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쵸?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전 도전할 것도 없어요. 전 도전을 다 성취해냈거든요. 전 삶을 누리고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사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승질,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한 줄인데 길게 했네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고 싶어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하지만 도와주소서예요. 그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에 나를 좀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니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게 완고하게 사실은 두려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주의 도움을 청하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주께 매달리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에 넣어주시는 방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도우셔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관계 여러분 삶의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되는 이야기들 어떤 가시박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다른 설교에 대한 이야기나 내면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주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하실 텐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찬양은 그저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옮겨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찬양만 여러분들이 깊게 하고 돌아가셨다면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찬양을 지금 여러분들이 진심을 할 수 없다면 설교를 이해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처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1절의 가사에 다 담아놓았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네 모든 순간이 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들이쉬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셨던 적이 언제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결단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결단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적이 오래시라면 오늘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황자가 영혼을 구원받는 건 이 다음이었어요. 지금 영혼을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영혼만 관심이 계신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는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것들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주제이건 관계의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이건 내가 지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그걸 고백하시면서 혹시 최근 설교나 기도 가운데 마음에 도전되시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부담만 되셨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간구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주여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운 자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여러분 주여 주님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관계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남은 자들을 주님께 도우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아버지 주여를 돌보시는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도움 필요한 자를 있습니다. 아버지 죄를 끊어지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와 아버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자를 있습니다. 아버지 게으름과 욕망에 있는 자를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안에 힘이 없어 무력감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주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를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헤맨 자를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내가 평온하고 아름다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말대로 내 능력으로 하는 어리석음이 되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글에 나올 수 있는 대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오니 아버지 걸어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는 그런 시간까지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임하시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저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임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저를 세우시기 위함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수상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상을 넘기는 것이 아버지로 섬깁니다. 아버지여 승기를 넘기는 것이 아버지로 섬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으러 옵니다. 제가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돌보셔서 아버지 이 부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부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한 가지 고백으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신이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배워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배운 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달은 걸 내가 혼자 어떻게 실천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보살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아버지를 한번 부르시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의식적으로 불렀으면 항상 스승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인 줄 알아 의탁하고 의지하게 싸우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됨을 한 번만 고백하시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들 가운데 아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아버지십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아버지이심을 선언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아버지이심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그 진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내 그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그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나를 거기를 소나오니 내가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오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취를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없이 제가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시오니 이 거친 세상에 제가 주 뜻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 먼저 주님 없이 올라서서 내 마음과 삶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오며 저희가 배신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길 소원하니 저를 돌보시길 가져오소서.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주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제 생각이 맞는 것처럼, 제 계획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를 돌보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지키셨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 배워야 함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주님께 나를 조명하셔야 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다시 자만이 기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교만이 기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잘 알지 못하여서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것을 해내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처럼 그 나를 자책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 혼자 짐을 жил머지고 살아가다 지쳐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를 도우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최선을 다하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여 나의 내면의 문제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관계 문제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삶의 문제를 도우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 매달리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38년 된 병을 그에게 치료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사오니 38년 된 그 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병들을 주님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의 흠에 의지하여 인생의 벽을 넘어 살아오지 않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